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아버지 감사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용서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열애 하나 드린 손길 성기헌금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위해 하늘문을 주님께서 활짝 여시고 우리의 마음 먹고 안고 서고 일어서고 아버지 말하는 것까지 다 주님이 통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에 소원하는 그 소원의 기도들이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은 아버지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만사 형통의 복 평탄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부족한 자는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이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는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한 주간 묵상한 말씀입니다. 찬송도 하나를 부르고 있어요. 찬송 한 장, 말씀 한 구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도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연습을 하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한 구절도 내 마음에 못 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거의 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정말 천국 가려고 그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도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말씀에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믿음 있는 자녀냐 믿음 있는 자녀가 아니냐 그걸로 지금 분별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써서 저도 하나 붙여놔요. 이렇게 붙여놓고 오다 가다 이렇게 자꾸 보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도 오다가 권사님을 태우면 하여튼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스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저 성냥을 찾았는데 요즘 성냥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성냥이 없다고 하니까 그 팔도 식당 있잖아요. 여기 가다 보면 거기 가서 성냥을 찾으니까 나이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 만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들어줍니다. 너무 좋으니까 들어주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기 전에 참 머리가 그렇게 아팠었어요. 머리가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30일이면 20일은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머리 아파가지고 그 농을 잡고 비틀을 정도로 머리가 아팠었어요. 그렇게 아프다가 또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 인도하려고 하니까 몸도 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또 막 아파가지고 허리 아프고 뭐 디스크에 뭐 여러 가지 종합병원을 가지고 여기 왔었는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다른 것도 치료 받았지만 이 머리 아픈 거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이 머리가 안 나섰다 그 얘기예요. 머리 아픈 게. 예. 근데 그게 치료가 됐다 이겁니다. 뭐에서 이 4단계 회개 뭐 이것만 그냥 이것만 했다 그 얘기요. 이것만. 그 치료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되냐? 이게 권사님들은 역사가 빨리 일어나요. 제가 그 더 이상 거기까지 반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요. 예.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권사님들은 잘 났냐? 하여튼 권사님들은 잘 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하나 말씀이 거짓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치료 깨끗하게 받은 것을 간증을 가끔 해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 머리 아픔만 제가 엊그제도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귀도 이렇게 아프면서 머리도 막 여기 막 지근지근 막 이렇게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피도 바르고 그러다가 이게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여기가 막혀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지나가는 뭐 이렇게 혈관이 있나 봐요. 막혀서. 근데 그것도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깊이 뚫었는데 그게 괜찮더라 그 얘기예요. 예, 이게 뚫으니까. 예. 그래서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뭘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 문제 놓고 막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이 목 아픈 거 이 목이 철야만 하려면 막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예, 목소리가. 철야하려고 이렇게 뭐 찬양 몇 곡 부르면 목이 꽉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 내려고 막 핏대를 막 올리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막 말씀 전하려면 막 성질난 것 같고 막 화난 것 같고 막 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걸 해서 먹으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먹으니까 그게 치료가 된 거예요. 네, 그 목소리가 제가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네가 그리스도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4단계 회개. 그 4단계 회개를 하면 회개한 곳에는 깨끗한 곳에는 그냥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올 때는 꼭 말씀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속에 말씀을 가지고 가나 말 좀 듣 곳이 없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요. 그 요한복음 8장 37절이라니까요. 그럼 말씀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너 회개기도 그리스도의 말씀, 죄를 깨닫는 처음에 말씀을 들어서 계속 회개기도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풍성이 오면 천국 가는 지혜까지 얻어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남을 권면하려면 내가 바르지 않고는 권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권면을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르지 않는 한은.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주간 그 말씀을 이제 잠깐 먹은 거 잠깐 이제 우리가 먹고 이제 뭐 또 인도함 따라 가지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죄도 짓지 않고 죄도 없는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이 너도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야 되나요?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뭐 그게 너무 기네요. 그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세요. 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본을 보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목자는 양한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뭐 중고등부 선생님도 주일학교 그 학생들한테 주일학교 영혼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도 신앙생활을 하면 부모도 자녀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얘기를 해도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지. 저도 이게 뭐 말씀에 이렇게 지나 보니까 왜 자녀들이 뭐 다 말 잘 들으면 듣는데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있으면 왜 그러는가를 제가 깨달아 보니까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얘기해요. 예, 생활 삶 속에서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또 뭐 사모님이 이불 싸가지고 강단에 올라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맞아. 말을 하면 아주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데 생활의 삶 속에서 보니까 아니니까 강대상으로 이불 가지고 가겠다 그 얘기요. 예, 거기가 아주 행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뭐 목회자라고 죄 안 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죄를 지는 게 성도보다 많이 죄를 지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더 심판이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목회자 집안 안 나온 집안들이 없다니까요. 사춘, 육춘까지 사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말씀 속에서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냐고요. 왜 그걸 본을 보여주시냐고요. 그렇게 너도 남을 통해 남을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네가 씻는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 27, 28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있다면 나 섬김 받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6, 27,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참 우리의 행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 버리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으로 오셨다 그 얘기 예수님이. 그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26,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우리 집안에서 부부끼리도 이렇게 섬기고 종된 삶으로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들이 웃음이 커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사상 거꾸로요, 거꾸로. 네, 거꾸로라고요. 이게 하나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럼 모든 지혜로 이제 그래서 지혜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지혜를 얻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혜가 없고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자에게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보는데 그 마태복음 7장 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에게 찾는 자는 너희가 찾게 되리라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부모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줄 부모 없다 하면서 그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구하는데 좋은 걸 준다고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거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거. 근데 누가복음 11장 한번 그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게 성령이라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가 있어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하나님이 결국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딱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 거하게 하면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말씀이 많이 쏟아질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곧 말씀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도 목말라서 찾는 것처럼 이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로 갑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지혜로 천국을 가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한 주간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말씀 보면서 우리가 봅시다.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겁니다. 예, 이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지혜를 얻은 여인이 한 집안에 한 여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을 세우는 집안이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지혜가 진주보다 낫고요. 어떤 천은보다 나은 게 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없고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께 뭘 해야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누구든지잖아요. 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십자가에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여기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들어도 한 가지가 아니라 회개를 많이 풍성히. 그래서 교회의 머리도 몸도 그리스도요. 반석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않는 사람이고 이 회개하다도 금방 떠나는 이런 습성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다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남 탓하고 사는 거고 기분 나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욕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에요. 이게 욕을 받는다는 건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다 머물러 있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회개를 했으면 회개는 내가 회개했으면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죄를 깨끗이 내가 씻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그분이 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회개했으면 나 회개했어 그렇게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해요. 그분이 죄를 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된다. 뭐래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게 먼저 거기서 뭐 나와요? 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그 회개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세례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또 여기서 또 그 말씀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본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이 세례시가 해서 그냥 세례시가 해서 그냥 얻는 그것도 세례의 뭐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가지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딱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려면 먼저 이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으면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룩은 그냥 말로 꼬룩꼬룩 한다고 거룩이 아니라 행실이 바꾸어지는 게 거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행실이 위 때부터 내려온 그 망령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행실이 있어가지고 이 행동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쟤도 자꾸 옆에서 지청구 먹는 게 이놈의 행동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이요. 암도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목이 이게 안 좋은 게 우리 외할머니가 천식으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허파가 뭐지 그게? 폐가 안 좋다 그 얘기요. 폐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게 유전으로 내려와서 이게 뭐 지금도 이제 이게 또 이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아주 그게 근데 나 폐가 약하다 그 얘기예요. 위에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예. 그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을 거기서 뜯어 고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교육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오직 어린 양 같은 이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로만 된다니까요. 이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아주 그냥 그게 아직도 그게 안 바뀌어가지고 그게 그냥 매일 그냥 그러니까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 행실이 참 정말로 저 사람은 그것만 안 했으면 진짜 사람같이 되겠는데 그걸 하나를 못 바꿔서 예. 그게 다른 사람마다 다 각각 있어요 그게요. 네. 뭔 얘기도 여기까지 나왔나요? 네, 그 행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이론, 내 생각,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너 결국은 뭐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세례로 네 생각, 이론이 딱 죽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로마서 8장 9절로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회개기도를 많이 하는 주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예. 이러면 말씀을 이게 목회자들이 이게 그래서 심판이 먼저 와요. 예. 왜냐면 말씀을 전해놓고, 예.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낫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먼저 나가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친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 자,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선생 되기를 애쓰지 말라 이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선생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저도 이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네.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이 딱 회개했다면 딱 나타나는 게 세례예요, 세례. 이 세례 못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래 세례 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하늘문을 열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딱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이거 깨닫고 회개기도를 하지만은 이게요, 자꾸 회개의 양이 차야 됩니다. 한 번 내가 깨달았다고 회개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회개기도를 계속해서 이 양이 차야 돼요. 이게 요즘은 뭐라고 해도 그냥 뭐 한 사람만 그냥 떠들지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더라 그 얘기예요. 막 떠들면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잠잠해져요. 금방 또 어떻게 뭐 없었던 일처럼 그냥 돼버려요. 저도 그걸 체험을 하니까 자꾸 회개기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꾸 죽는 걸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회개가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용서한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그 죄 사함을 받는 게 내가 회개했으니까 죄 사함 받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사함을 인정을 할 때 그걸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먼저 2절까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아멘. 이제 8장부터 이제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어요. 예,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예. 바쁘다 보면 한두 번 또 빠지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또 빠지는 게 또 좋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해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습관을 쫓아 행하지 말고 이게 습관이라 그 얘기예요. 예. 예배 빠지는 것도 습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그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있을 때 오는 것 그때 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이 교회에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죄를 끄는 거다 그 얘기예요. 세상을 끄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모이기를 다 모여 금식하며 금식은 뭐예요? 몸까지 죽이는 거지요. 금식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끊으라 이거예요. 인정도 끊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끊고 서서 자기의 죄를 또 열조의 허물 이게 열조의 죄가 허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열조들은 죽고 사라졌지만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 조상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날에 낫사분지일은 그런 거예요. 낫사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책,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에서 죄를 깨닫는 거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죄 깨달으면 여기서 종교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 여기서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시편 49편 20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시편 1편 2절이 뭐예요? 예?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요.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내가 이 죄를 깨달아 이 죄를 지면 죄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괴롭히다니까요. 나도 괴롭지만 먼저 괴롭히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사야 43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짐으로 내가 괴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이 죄로 하나님을 괴롭힌 그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라 그 얘기죠. 그게 2단계. 네? 낯사본지 이런 죄를 자복하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를 깨달았으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들까지도 내가 죽인 자입니다. 하고 소리 회개기도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백, 인정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20절에 보면 내 죄와 열주의 죄를 내가 인정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 이 3절에도 보면 이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죄, 내 앞에 그게 내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걸 다윗이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으면 시편 6편 그 5절, 6절, 7절을 읽어보면 침상이 썩도록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회개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안 나와요. 또 나오면 좀 눈 달귀 새끼가 좀 눈물을 흘리는 조금이라도 좀 흘리고 말아버려요. 근데 다윗은 막 침상이 막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 족보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안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게 회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회개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보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하지 못할 일들을 얼마나 했어요. 압살롬을 보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분지 이런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가지고 이 죄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괴롭혔으니 어떻게 그분께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첫 번째가 죄 깨닫는 게 1단계고 두 번째가 2단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거. 그래서 이틀에 이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틀에 살고 그 다음에 4분지 1은 또 내 마음판 내가 죄질 때마다 내 마음판을 내가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3단계 그게 3단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판에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 3단계 때 그 호세아 6장 그 2절에 보면 그 3일에 나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일어난다 이거. 내가 이게 살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네가 살고 예수로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그 일어나 보면 내가 살고 일어나 보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은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에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선지자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기도 하고 죽게 감사할 때 요나가 완전히 죽은 자 아니에요. 고기가 덥석 먹었으면 완전히 죽었지요. 죽었는데 죽게 감사할 때 3일 동안 회개기도 하고 죽게 감사할 때 요나가 그냥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려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만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받을 때는 주께로부터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야고보서 1장 다 봐보세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구하고 찾으면 주시는데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네가 이제 그걸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네가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의심하면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은 의심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주께로부터 받게 돼 있다 그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4단계 회개 그리스도의 말씀을 쭉 받게 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 이겁니다. 주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해준 그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불러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세례를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세례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이 세례가 이제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면 성령을 내가 받아야 예수님을 주여 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후에 이놈의 성령은 내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잖아요. 임했어요. 임했지만 이놈의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다 얘기입니다. 이 몸이요. 그게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이 몸뚱이로 와가지고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그냥 졸고 막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약하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성령을 받은 이 다음에는 이 영으로 자꾸 이 그리스도 주를 모신 후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주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주를 네 마음에 딱 모셨으면 네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새벽에 말씀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이제 듣고 4단계 회개하면서 따라오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도님들은 제가 해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그걸 강제로 내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제가 했었는데 그걸 제가 요즘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않고 그냥 자꾸 그냥 기도해주고 왜 기도하면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그러면 저도 기도해 주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회개기도 하면 아버지가 그분이 그게 자꾸 나를 끌어가는 것이지 강제로 하면 며칠간 몇 달은 하는데 이게 딱 부러져 버려요. 예. 그래서 된다 이겁니다. 예, 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못 찾았나요? 베드로전서. 네. 그 저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 13절 14절에 우리가 보면 그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 우리가 이것만 쫓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본을 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그 5절에도 보면은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놓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사욕이 여기서 나와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디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닫는 그걸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의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게 하나님 택함 받으라 이겁니다. 예, 거룩한 자를 택하잖아요. 예? 거룩한 자,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모로 하나님이 안 보고요, 각 사람 그 행위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이 딱 그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그가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 그걸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그것까지만 하고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름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행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유전한 윗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충만케 한 다음에는 이 모든 지혜, 지혜가 예수님도 지혜가 잘하셨잖아요. 이 지혜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려면 성령을 받은 후에도 이 성령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자꾸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꾸 씻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자꾸 회개 기도를 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딱 그러니까 마음이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사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일심일도로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자, 욥기 2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가 주님을 만나서 주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데 이 4단계 회개로 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를 경외하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오늘 잠언 4장 7절에 뭘 얻으라고 그랬어요? 명철을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자꾸 미워하는 거니까 자꾸 떠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떠나면 그 악에서 떠남이 명철한 자예요.
그 명철한 마음에 지혜가 머물고 명철한 마음에 지식을 얻게 되고, 예, 여기서 자꾸 이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면 그게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이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뭐 새벽에도 또 수요일 날 철야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주께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주께로만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꼭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귀한 4분질 이 4단계 회개로 내가 순종하면 그때 주님을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을 일심일도로 주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도 받고 그러면서 자꾸 회개기도 하면서 자꾸 주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와서 주와 동행하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와 동행하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시편 47편 7절에 보면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의 시예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 찬양, 그게 지혜의 시.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그 노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가르칠 자격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